한 시인의 시로 이 시간을 시작하고 싶습니다. 엄마의 기다림이라는 김기녀 시인의 시입니다. 이 시를 제가 볼 때 마음이 좀 짠했습니다. 엄마의 기다림, 얼마나 시간이 더 흘러야 이런 기다림이 끝이 날까? 딸이 내 곁을 떠난다 해도 끝은 아니겠지. 밤이 하얗게 새도록 기다리며 견디는 이 아픔을 잠 못 이루는 이 고통을 얼마나 알고 있을까? 아니야, 지금은 모를 거야. 이상하다고만 하겠지. 이해할 수 없다고 하겠지. 주무시면 될 일을 이렇게 생각하겠지. 노파심일까? 그래도 기다려진다. 30, 아이가 아닌데도 늙는 날엔 바람결에 뒹구는 낙엽소리, 위층에서 내리는 물소리에도 귀를 쫑긋 세우고 홀로 긴 밤을 샌다. 어서 신실한 짝꿍 만나 알콩달콩 살아가는 딸 모습 보고 싶다. 자식 낳고 키우는 그날이 오면 엄마 마음 알겠지. 아마도 귀가가 늦는 딸을 기다리는 엄마인가 봅니다. 기다리면서 초조한 마음, 약간의 짜증, 불안감이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엄마만 그럴까요? 보통 기다림이 다 그렇습니다. 아들의 귀가를 기다리는 아버지, 시험 결과를 기다리는 수험생, 약속한 시간, 사랑하는 사람이 늦어질 때 마음을 졸이며 기다리는 애인 등 인생은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당연히 기다림은 지루하고 어렵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이런 부정적인 감정 때문에 본능적으로 인생은 기다림을 싫어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 주님은 기다리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다만 기다리라 강조하시는 것이지요. 그렇잖아도 기다림을 숙명으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 인생에게 또 다른 기다림을 인생의 질고로 하나 더 얹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사실 이 기다림은 5월 햇살 좋은 날의 바람 같은 싱그러운 기다림입니다. 인생 최고의 기다림이라 자신하며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이 기다림이, 이 제자들의 본문의 기다림이 저와 여러분들의 기다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다림으로 험한 세상 참으로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의 기다림은 어떤 기다림일까요? 첫 번째는 기쁨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5절을 보겠습니다. 다시 4절을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랬습니다. 떠났던 한 부부가 생각이 납니다. 글로바 부부지요. 우리는 몇 주간에 걸쳐서 누가복음 24장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때 엠마오로 갔던 한 부부, 두 제자 글로바 부부를 알 수 있었습니다. 성경 요한복음 19장 25절에 의하면 글로바 아내의 이름이 마리아였습니다. 몇몇 되지 않는 여정들, 끝까지 예수님 십자가 밑까지 따라갔지요. 그 가운데 한 사람이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였습니다. 그만큼 충실한 여종이었죠. 남편도 그리고 아내도 다 충실한 예수 그리스도의 종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모습을 목도한 이후에 실망감으로 예루살렘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부활한 바로 그 첫날 오후에 그 실망한 두 부부를 찾아갔지요.
엠마오가 그들의 고향으로 사료됩니다. 그 지역으로 향하는 힘없는 그들을 따라가셨습니다. 동행하셨지요. 그러면서 무엇을 만나서 가르쳐주고 행동하셨습니까? 그것은 누가복음 24장 27절에 의하면 말씀을 깨닫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셨다. 모든 성경에 쓴 것, 그것은 구약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구약밖에 있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신에 대한 것을 설명했다. 신약의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하시면서 가르쳐 주신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날로 치자면 구약과 신약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신 것이지요. 여러분, 그 두 사람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마음이 뜨거웠다. 누가복음 24장 3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러면서 그 상황에 이 두 사람의 마음이 불타올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감격했지요. 감사가 넘쳤지요. 기쁨의 활활산이 분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견딜 수가 없어서 다시 죽을 수도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던 터였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한 그날에 다른 제자들 만나셨지요. 아침에도 만나셨고 그리고 늦은 밤에도 만나셨습니다. 동일하게 누가복음 24장 45절에 보면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성경을 깨닫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 있는 곳에 기쁨이 있습니다. 감사가 있습니다. 은혜가 열매 맺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이 없다?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아닌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른 말을 한다? 역시 기독교가 아닌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향연이 있는 곳, 당연히 기쁨이 있죠. 그래서 기독교는 기쁨의 종교가 맞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예수님께서 머물라 명령받고 있는 제자들의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미 이러한 말씀의 깨달음과 확신이 있었습니다. 기쁨이 충만했지요. 따라서 기다리라는 이 시간 자체도 말씀을 묵상하고 공부하는 시간의 연장일 뿐이었습니다. 그들의 기다림은 기쁨이 충만한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53절 끝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하나님을 찬송했다. 한 번 찬송한 것이 아니라 계속 찬송하되 기쁨으로 찬송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대망하면서 그 대망하는 그 사실이 너무나 중차대하기 때문에 기다림이 지루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주장하시고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가 말씀을 상고하면서 말씀의 기쁨에 심취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랬습니다. 이미 이르렀다. 벌써 이르렀다는 것이지요. 그들이 벌써 오순절 날이네? 성령님께서 임하는 그 약속의 날이네? 이렇게 깜짝 놀라면서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시간 가는 줄 몰랐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지루하게 시간을 때우는 것이 아니었지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과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성경과 그리스도를 붙잡음으로 해서 기쁨, 감사, 감격이 가득한 일상을 보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어떤 기다림의 시간도 이런 보편적 진리가 통용됩니다. 우리의 어떤 기다림이든 그 기다림 가운데 말씀이 뛰논다면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기다림의 초조, 불안 다 사라진다. 우리는 기쁨의 기다림을 할 수 있다. 무엇을 기다리든지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유년기를 일컫는 것이지요. 그 유년기를 비롯한 청년기까지의 모든 시간을 기다림의 시간이라 그렇게 일컫습니다. 저는 우리 자녀 세대, 다음 세대가 이 기다림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되는 것이지요. 그들의 삶은 기쁨으로 넘칠 것입니다. 그 기다림의 자체 유년기, 청소년기, 청년기 그 시기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쁨이 용서섬칠 줄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계속해서 제가 교사, 선교사라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이제 익숙할 것입니다. 무슨 뜻이 있다고 그랬습니까? 모든 성도를 일컫는다 그랬습니다. 저도 교사, 선교사요, 순사역자, 교사, 선교사요, 부서를 섬기는 모든 섬김이들이 다 교사, 선교사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의의 교사, 선교사라는 뜻이 또한 있습니다. 교회학교 교사를 일컫는 것이지요. 저는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교사, 선교사, 교회학교 교사로 헌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새벽 이슬 같은 청년 세대, 새벽 이슬과 같은 어린이, 사춘기 연령의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들을 양육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들은 부족하지요. 짝년의 눈에 비치기에 참으로 부족하게 여겨지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질 때 그들은 기쁨으로, 감사로, 감격으로 모든 인생을 승리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도록 여러분들이 나서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둘째, 이 기다림은 사역의 시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다림 자체가 사역이에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단 한 가지 명령, 다만 기다리라 명령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본문의 기다림은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준비 기간이 아니에요. 이 자체가 사역입니다. 제자의 사명과 사역은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조금 내려가서 사도행전 1장 8절 거기에 선교하라 이러면서 사명 받은 것이 아니라 바로 기다리라 이 명령 받으면서 그들의 사명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어떻게 기다렸을까요? 우리는 그 모습을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같이 나누었겠지요. 기도에 전혀 같이 힘썼겠지요. 찬양을 또한 같이 나누었겠지요. 우리 예배의 모임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기다림의 모습, 예배드리는 바로 그 모습, 그것이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기다림의 또 다른 모습,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 모습이 바로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사역입니까? 그랬기 때문에 다만 기다리라 우리 주께서 강조하고 또 강조하신 것이지요. 물론 선교가 중요합니다. 물론 전도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들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기다림이라는 것입니다. 기다림이라는 예배, 찬양, 기도 중요한 것이지요. 우리는 코로나로 모이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가 새삼 깨닫습니다.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모이고 어떻게 예배 드리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색깔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힘이 있고 독수리의 새 힘받아 올라가는 것 같은 능력으로 예배드리는가? 그것은요, 우리의 일상의 개인적 독방, 골방 이런 예배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주일에 함께 예배드리는 이 예배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설교 어떤 내용입니까? 끝까지 가라. 끝까지 간다. 하나님 기대의 끝 찬양, 성도 교제의 끝 찬양, 예배의 끝 찬양 말씀드렸습니다. 개인적으로 찬양하는 것도 참으로 중요하지만 우리가 같이 모여서 한 목소리로 한 하나님을 찬양한다.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것입니까?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다리는 기간, 이것도 좀 생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잠깐 생각할까요? 5절에 보면 몇 날이 못 돼요 그랬습니다. 몇 날이 못 돼요? 원문의 뜻은 이 많은 날들이 못 돼요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10일을 기다렸습니다. 긴 기간일까요? 짧은 기간일까요? 길면 길고 짧으면 짧은 그런 기간 아닐까 저는 생각됩니다. 분명한 것은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이 기간을 재버리실 수도 있으셨습니다. 그냥 성령의 충만함을 갑자기 제자들에게 주실 수도 있었습니다. 당연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일을 기다리게 하셨다는 것. 여러분, 중요한 그 기간의 시간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 중요한 것은 그 기다림의 기간이 길다, 짧다,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길든 짧든 그 기다림 자체의 기간, 그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80년간의 기다림 끝에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의 리더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떻습니까? 그가 10수년간의 광야의 기다림 끝에 드디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님은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에 명령을 하시는 우리의 주님은 어떻습니까? 30년을 기다리신 거예요. 공생의 공식 3년입니다. 여러분, 3년만 예수님의 사실 공생입니까? 그렇지 않지요. 30년 그 기다림의 시간도 오롯이 사역 시간 아니었습니까? 예수님의 사역의 시간이 33년 그대로였지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모든 시간, 심지어는 우리가 가볍게 여기는 기다림의 시간, 준비의 시간, 그 시간조차도 사역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기다림은 사역의 시간이지요. 마음에 새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기다림은 맡김의 시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기다림을 통해서 더욱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오순절 베드로 설교에서도 나타나지만 하나님이 먼저 더욱 기다리셨다. 그것을 베드로를 위시한 제자들, 엠마오로 향해 갔던 부부 다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보다 더 하나님의 기다림이 컸다.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계획 안에서, 스케줄 안에서 그렇게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고 작정한 시간이 되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그 기다리는 시간,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자신들이 움직이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탁월하고 더 놀랍고 더 아름답게 일한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다리면서 이 제자들은 어떤 행동을 했겠습니까? 맡겼겠지요. 그들의 삶을 맡겼지요. 그래서요, 이후로 이들은요, 실제로 선교하며 주의 일을 나타나며 증거할 때에 다른 것보다 먼저 맡기는 마음으로 나아갔습니다. 오늘 이 기다림의 시간에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시간이 다 맡기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다리는 시간, 밤에 잠잘 때, 그리고 어떤 사역을 준비할 때 다 맡김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나태주 시인이 재미있는 시를 썼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잘 살고 죽습니다. 내일 아침 잊지 말고 깨워 주십시오. 이 잠자기 전 기도라는 시의 전문이 이거 다예요. 그런데 짧지만 긴 여운을 안겨주지 않습니까? 임팩트가 있지 않습니까? 잠자는 시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시간이에요. 낫을 준비하고 그 다음 날의 일상을 준비하는 기다림의 시간이겠지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더 마음을 다해서 열심히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는 중이라는 것입니다. 주보에도 썼지만 식물들은요, 언제 성장 성숙하는가? 밤이에요. 세포가 활발히 이 운동을 하면서 폭발적으로 밤에 성장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산책하다 보면, 특히 새벽 예배를 끝나고 산책하다 보면 정말 식물들이 많이 자랐다, 풀이 많이 자랐다, 그런 것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맡길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하루에 8시간, 9시간 잠자면서 맡길 수밖에 없고 다른 시간들도 맡길 수밖에 없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여생도 맡길 수밖에 없어요. 내일 일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맡기십시오. 내일 일을 맡기십시오. 여생을 맡기십시오. 민족과 국가를 맡기십시오. 모든 것을 맡기십시오. 여러분, 맡기는 것이 능력입니다. 이 맡김이 축복인 거예요.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